놀라운 새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잠언 31장이네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무려 한 2달 넘는 시간 동안 이 잠언의 말씀을 계속 묵상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제 인생에서도 이 기념비적인 이 잠언에 대한 묵상과 이 말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람이 있다면 이 잠언이 한낱 지나가는 경구나 좋은 명언으로 그치지 않고 이 잠언에 나와 있는 참된 지혜, 그 지혜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그런 길을 걷고 싶은 게 개인적으로 저의 간절한 기도이자 바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잠언의 말씀 이제 오늘과 내일 나누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텐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잠언을 묵상하면서 주신 이 하늘의 음성들 이걸 붙들고 기도 제목으로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함께 2024년에 이 잠언의 말씀이 육화되어서 내 삶에 역사하고 놀라운 그 아주 이 풍성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잠언을 오늘과 내일도 함께 묵상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명쾌합니다. 이 르무엘 왕, 보통 통칭해가지고 솔로몬 왕이라고 합니다. 다른 번역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기도 하지만 여하튼 이 르무엘 왕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향한 정말 사랑의 권면, 그 권면을 해주고 있는 이 대목이 오늘 이 본문의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무엘의 직업은 왕이죠.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거 되게 부럽고 또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떨까 어떤 기대감이 큰 자리일 수도 있지만 이 한 나라의 왕은 통치자는 매우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한 번의 판단으로 인해서 나라가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면 어떤 일에 주의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아주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은 어머니가 해주고 전해주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우리가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여기 보시게 되면 3절의 말씀 보실까요? 자, 3절을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이거는 쾌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친 쾌락을 말하는 것이죠. 왕이 되면 아무래도 주변에 이 여인을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결혼도 할 것이고 옛날에는 이 처가 있고 첩이 있는 것이 일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혼관계 내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함께 말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 존엄한 성의 만족을 누리는 건 너무나 복된 일이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조화와 하모니를 볼 때 우리 인간에게도 바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부부 간에 그 아름다운 누리는 성의 문화, 그와 빗대어서 뭔가를 함께 하면서 누리는 정신적인 어떤 만족과 쾌락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어떤 만족과 균형, 또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임신할 때, 출산할 때 하는 여러 모든 과정들, 이런 것들에서 또 생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이런 모든 부분에서 주는 굉장히 좋은 만족감들을 오늘 여기서 이제 어머니는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게 지나치지 말라는 부분을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해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쾌락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부도덕한 행동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자, 앞에 나와 있는 지나침, 쾌락에 탐닉하지 말라는 거에 또 하나의 페이지가 나오죠. 자, 그게 우리 4절의 말씀이에요. 자, 4절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여기 보면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어머니가 두 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죠.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이 오늘날 이 술 문화가 보편적으로 있는 뭐 혼자 혼술을 하든 뭐 함께 먹든 뭐 밤을 새워 먹든 술을 먹든 술이 사람을 먹든 아무튼 간에 술과 관련된 사건 사고는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측면으로 봐도 그렇고 또 이 한 가족들의 행복 지수를 봐도 그렇고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거는 거의 통계 지표에 잡히지 않죠. 혹시 여러분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죠? 예, SNS로. 제가 본 바는 들어본 바는 그런 어떤 경험적인 케이스를 들어볼 때 보통 술을 이렇게 언제 먹냐라고 물어보면 마음이 너무 힘들 때, 그죠? 마음이 좀 공고할 때, 그럴 때 이제 좀 취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술이라고 하는 거에 쉽게 이 손을 뻗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술은 유혹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은 유혹하는 데 쓰이는 도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론 술을 약으로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술에 대한 좋은 기능을 간혹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주 극소수고요. 이거는 당시에 이제 의약품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술을 이제 좀 그런 대용품으로 썼다는 거고, 지금은 현대의학이 너무나 발전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술을 약으로 쓸 필요까지는 없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우리 그냥 그거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굳이 이 술이 약이다 그러면서 드시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죠. 자, 그럼 성경은 도대체 술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유혹이라고 하는데 이 술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딱 한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많은 얘기를 종합해 보자면 이유는 하나예요.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지금 백성이 어려움을 당해서 너무나 곤고하고 인생의 위기 속에 있는데 왕은 그 백성의 어려움을 살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변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일에 휘말리게 되고 그 일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늘 많이 보죠, 그죠? 오히려 힘이 있고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이 법의 소리가 굉장히 친절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무지해서라거나 말을 하지 못해서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어떠한 권리 주장을 하더라도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잘 이게 통용이 안 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변호사를 쓸 돈도 당연히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은 말 못하는 자, 그런 표현이 이제 딱 맞는다고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거를 곤고한 자, 궁핍한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은 그런 분들을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너무나 좋은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한다는 말이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딱 두 글자예요. 그게 뭐냐면 인권이에요. 인권. 혹자는 정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은 인권에 대해서 옹호하는 어떤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인권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권이라는 법이 제정된 게 먼저예요? 성경이 먼저 나왔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현행법에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 인권부터 시작을 해서 존엄성, 법치 이런 것들은 다 그 모티브가 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한다는 이 말 자체가 인권의 거의 원본과 같다, 출처와 같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인권이란 얘기는 뭘까요? 그 사람의 권리를 변호해 준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그 원어에 보면 이거는 권리라는 어떤 단어의 뜻이 쓰였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모든 인간의 생명은 신성 불가침이다. 이 얘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만 해도 뭐라고요? 중한 죄를 짓는 것이다. 부자라고 가난한 자보다 특별되고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라고 야고보는 싸잡아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따르면 내 앞에 서 있는 이웃은 나를 상대로 일정한 권리를 가집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격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그들은 살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공정한 대우로 존중받은 권리도 거기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잠언이 있었던 이 시대에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는 자기 권리 주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하는 자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 속에 법정이나 여론의 장앞에서 공정한 발언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그들에게 짜잔 하고 나타나야 될 히어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바로 왕이에요. 왕은 그런 일을 하라고 그 자리에 세워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왕이 1년 365일 술과 쾌락에 취해가지고 허송세월 보내고 있으면 그 나라 꼴이 말이 되겠냐고요. 자, 어머니는 그런 얘기를 그 지도자가 된 그 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왕들이나 그렇지 뭐 결정을 많이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죠.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영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은 복잡하지 않아요. 네, 사람이 쉽게 취할 수 있는 쾌락, 여인에게 지나치게 힘쓰지 말라. 또 하나,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해야 되고 멸망한 길로 행하는 미련한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네. 특별히 술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 말은 술이라고 하는 그 직면한 문장이 주는 메시지도 있어요. 술을 취하면 안 되겠죠. 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들은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돼서 나타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술에 대한 그런 어떤 팩트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술을 포함한 모든 유혹의 어떤 쾌락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이 누구에게나 와요. 그럴 때 균형을 잡고 바른 판단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실수하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쪽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곤고함이 있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좀 빈궁한 마음이 있을 때 당장 이것을 약방 처방한다고 즐겁게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는 뭐 어쩔지 모르겠다. 오늘 이 루무엘의 어머니도 그 얘기를 하죠. 근데 너는 왕인데 거기 취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하나의 경구가 떠오릅니다. 지도자는 외롭다. 남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이거는 내가 자유를 허락받았으니까 내 뜻대로 하죠 하는 것들조차도 지도자가 된 사람은 허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꽤 많겠죠. 그리고 희생도 남들보다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도자는 어떻게 되냐면 자칫 자기 연민이나 은밀한 죄나 중독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우리가 그런 주변의 분들 많이 보죠. 지도자로서 어떤 일가를 이루고 많이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정말 그 무게감이 엄청날 거잖아요. 그래서 고생 많았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누릴 자격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권력형 비리나 자기의 어떤 직급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가스라이팅을 한다거나 어떤 물질적인 걸 취한다거나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권 사업에 먼저 이렇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범죄죠. 범죄인데 어느 순간엔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 그 심정은 공감이 되지만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계속 얘기했죠. 저도 말했지만 모든 곤고한 자들의 재판과 억울한 송사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왕에게 달려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신약의 선지자가 있죠.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 놀라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억울하게 처형당하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만심과 두려움에 놀아나던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지도자인데 지도자 축에도 못 끼는, 지도자의 자질이 전혀 없는 악당 같은 사람이 그를 잡아다가 억울하게 처형을 하게 되는 장면.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건 생사 여탈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그 자리는 외로워요.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해요. 남들은 뭐 한 100만 가지 정도의 단어 중에서 한두 단어만 보고 막 아주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아니면 이건 꼭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들이대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거예요. 지도자가 이제 그런 걸 딱 맞닥뜨릴 때 많이 괴롭죠. 많이 괴로워요. 그죠? 지도자의 시야는 그 말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넓을 수밖에 없거든요. 더 많은 정보력과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도자는 외롭습니다. 아주 외로워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걸 인생의 지혜자이시고 현명한 분이니까, 저는 어머니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르무엘의 솔로몬이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쭉 해주면서 그 지도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높은 기준을 꼭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나 다 지도자거든요. 뭐 제가 이런 말 갑자기 너 지도자가 아닌데요, 뭐 종업원인데요, 뭐 회사 근로자인데요. 아니요, 여러분, 가정이 있으면 가정이 지도자가 될 거예요. 결혼했다면 엄마도 지도자죠, 아이들에게는. 그렇죠? 뭐 하다못해 내가 나 자신에게서 셀프 리더십을 하니까 내 자신에게 내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도자가 되거나 혹은 교회의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을 때 지도자는 외롭다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일 마음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면 아예 몸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셀프 리더십이 좀 실수가 있고 그래도 이건 뭐 당연히 몸담아야죠, 그런 거는. 근데 여러분, 확장을 해서 내가 아니라 상대방,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결정권자에 오른다는 건, 이거는 그냥 호락호락하게 내 기분이나 의지와 감정을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리더의 외로움을 절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희생과 스트레스를 받겠다는 각오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누려야 돼, 이런 어떤 자만과 허영심이 틈타지 않도록 늘 자기를 살피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지혜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마음에 품고 오늘 이 하루도 가는 곳마다 이 르무엘 어머니가 왕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책임이 막중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때마다 절실하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판단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 왕에게 건면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특별히 그 자리는 나의 유익과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억울하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책임져 주는 자리이기에 하나님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으로 내 영혼을 부욕해 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